가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43장 14절에서 28절인데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 이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구속자요 이렇게 나왔죠. 이 구속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 또 갈대아 사람, 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상황,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상황이 역정되면서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또 15절에 너희의 왕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 16절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바로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병거, 군대,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강한 이미지를 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엎드려지고 소멸되기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었다. 아주 무력한 존재로 이들이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보면 18절에 보면 이전 일이 나오고 옛날 일이 나옵니다. 이 과거의 일, 좋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삶이었겠죠. 고통을 당했던 70년간의 그런 삶들. 자, 이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삶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육신대로 살았던 그 옛날의 삶들, 그 삶은 어떡합니까? 죄의 포로였죠, 우리가. 욕심의 포로였죠. 교만의 포로였죠. 이런 가운데서 살았던 좋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들은 앞을 봐야지 뒤를 돌아보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벨론 포로, 구약에서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 자유케 되어지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이 구약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통치하는 세상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는 19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루살렘 포로에서부터 그리고 유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 광야 같은 곳, 사막에 이 모든 길을 내고 강을 내서 다시 말해서 20절에 보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죠. 우리가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어서 우리에게 이런 물들을 마시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소케 되어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는 그런 새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임을 신약에 와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새 일을 행하신, 자유케 하시고 또 해방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최종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설교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찬양과 찬송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전 일, 옛날 일,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을 소망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 있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 새 일은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새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새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새 일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8년 전에 받았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교회를 나오고 교수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사야서 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과거에 화려했던 그 교회, 대형교회 목사로 있었던 것들, 교수로 있었던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광야의 시간이고 사막의 시간이었던,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여전히 겪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있는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케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세워야 할 것임을,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 기도의 집으로 세워서 24시간 누구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집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말씀의 소중함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집으로 세워야 할 것임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4장 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수만의 천사들과 스랍들과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상의 교회를 이 땅의 지상교회에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새 일을, 새 비전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을 모토로 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새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과거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지도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24절에 보면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들, 옛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죄짐으로,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5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도말하고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는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는 바로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마치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출애굽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에 베풀으신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이전 일들, 옛날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 죄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전 일, 우리의 옛날 일을 다 이제 깨끗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것을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임을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으로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이 주님의 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한 스코틀랜드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유럽을 복음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